계속해서 2장에서 이제 3장까지 이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솔직히 뭐 떵떵거리고 살고 부족함도 없고 세련되고 잘되고, 사실 우리 생각 그런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다. 근데 성경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손해봐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겹겹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련되고 아주 좋고 축복만 생각하다가 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고난이 많거든요. 아니,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뭐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신앙은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얘는 손해보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한다면 막 내 주장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게 신앙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이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참 고난 가운데 잘 나를 다듬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신앙생활 내가 살아난다? 문제가 있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제도 가운데 훌륭한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교회 다니고 직분자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실천적인 권면. 두 번째 권면이 뭐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왜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종이 주인한테. 그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인내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본질적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성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참 쉽지 않아요. 세 번째 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드러내는 실천적 세 번째 권면이 뭐냐?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답게 부부관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기 싫은가요? 남편에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여자 성도들이 많을까요? 남자 성도들이 많을까요? 대부분이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이교도예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종교가 다르니까. 무교가 아니라 이방 신교를 믿어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자꾸 핍박을 오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중에 인내하는 여자 성도도 있지만 인내를 안 해요. 그래, 좋아. 알았어, 끝내. 하나님은 남녀 평등이라고 그랬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가부장적으로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는데 복음을 딱 들은 하나님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다 동등하게 여긴다니까 예수 믿는 여자 성도가 집에 가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분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사회로 혼란스럽고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한테 뭐라 하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신도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다른 종교의 남편일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달았어요. 뭐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신앙을 갖고 있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감동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답시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이기도의 남편이 손가락질한다.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야?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말에 또 삶에 열매가 없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부분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저처럼 목사하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집에 가서는 어떠십니까? 어떠셔요? 그 신앙이 유지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우리 오늘 권사님하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 남편 전도에 대한 굉장한 밝게 눈물로서 기도해서 같이 그 남편이 가게 하는 게 갔어요. 물건 좀 사려고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건 사러 들어가고 권사님 나중에 탁 들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연하게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묻다가 권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남편이 잘생겼고요.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왔으니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 좀 하시자. 그래서 그 권사님 지혜롭게 커피를 이렇게 봉지 커피로 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어줬어요. 그 남편이 아내 옆에 있고 목사님 내가 있으면서 그동안 아내한테 서운한 마음을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간다고 하나마다 신나게 가는데 자기는 혼자 외톨이라는 걸 집에서. 어디 좀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무조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 보고 뭐 한다고 하고 자기 그냥 할 일 다 하고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건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내는 날마다 가방 들고 뭐 새벽에도 교회 가고 뭐 날마다 교회 가는데 집에서는 남편한테 말 한마디를 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눈물로서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가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권사님 따로 불렀어요. 다음부터는 꼭 남편하고 1시간씩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즐겁지. 신앙생활 한답시고 남편을 도외시하고 혼자만 성령 충만해서 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때서야 깨닫더라고요. 결국 몇 달 못 돼서 전도 축제할 때 그 남편이 와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뭘 보겠어요? 남편들이 뭘 보냐고요?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라 말씀은 잔뜩 들어놓고 집에서는 사랑할 줄 몰라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불신 남편들이. 교회 저렇게 다녔으면 뭐 좋은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왔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나한테 대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면 더 가정 가운데 더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내가 예수의 덕을 갖추지 않는데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누굴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가족 간의 화목함도 있고 가족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본이 돼야 된다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뭐 안타깝다고 생각하면 얘기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도 그러지 못하고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 말이라고요. 이교도의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아내라면은 본이 되라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꼭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체적으로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건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여인들은요
타락하기 쉬웠어요. 정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했어요. 깨끗했어요.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행실, 말이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뭐 신앙 없이 막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해도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신앙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라도 드리고, 그게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금요 기도할 때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시커먼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런 거 안 하면은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은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백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고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당시 이방인 여인들은 이 외적인 치장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내면, 이게 4절인데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 이 세 글자는 뭐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뭐죠?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답시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내면은 바뀌지 않고 외적인 부분만 쫙 보여지는 부분만 화려하게 하고 내면은 정말 바뀌지 않으면 불신앙적인 식구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갈까? 왜 신앙생활 할까? 뭘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왜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내가 볼 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이 우리에겐 진짜 숙제예요. 그 자꾸 외적으로만 드러내면 안 돼요. 남에게 보일,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지 가정에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하다, 이렇게 정숙한 거예요. 요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숙함이 있고요. 온유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이 다른 거예요. 얘는 가정에서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줍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그 신혼부부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존댓말 하라. 존댓말. 나이 차이 나도 존댓말을 해야죠. 존댓말을 해야지 존중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급적 상대방을 존중해줘요. 존대를 해줘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존중해줘요. 자녀에게도 경어로 쓰면 안 되고 자꾸. 저도 쉽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그냥 아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깨우는데 막 한계치에 다다르면 야 일어나라 이놈아 일어나 이러면 찌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참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는 가급적 존중하는 언어를 쓰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식구들에게 예수 믿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해보십시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변화를 못 시킨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데서 한 사람도 변화 못 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받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하면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거칠으면 안 돼요. 심령이 막 거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다 품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인이나 남편이 집에 가면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때, 와, 아내와 남편이 다르다. 나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나는 교회 가더라도 당신 다니는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바뀌질 않으니까. 전에 있던 권사님 중에 아주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 하여튼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제가 그 권사님이 아주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많이 친해지고 같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분이 1년에 한 100명 정도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몇 번 얘기했어요. 만났더니만 그 남편은 자기 때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남편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다 인정해 줘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권사님 열심히 일주일 내내 교회 오셔서 사역하냐고. 거의 일주일 내내 와요, 직원처럼. 저한테 그 방법을 얘기해요. 저는 그 권사님 하는 말씀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현관문까지 가가지고 탁 열어주고 꾸벅 인사를 해준다. 여보 잘 다녀오십시오. 남편이 딱 들어오면은 아주 맛있게 쫙 준비해놓은, 아주 환영해준다. 남편 어디 가자 그러면 탁 하고요. 남편이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안마까지 다 해준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요. 남편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진짜 그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다 오케이예요. 왜요? 아내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지혜롭다. 진짜지. 그래서 그 남편이 매번은 교회 나오지 않은 절기마다 꼭 나와요. 1년에 4번은 절기마다 꼭 나와요. 약속을 했대요. 지혜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뭐 기도 못하고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존중해줘, 더 귀해 여기고 내가 예수님의 받은 은혜만큼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쉬운 겁니까? 제가 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출석 잘하는 거 가지고 점수 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니고 직분 내고 몇 년 그거 가지고 점수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식적인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되고요. 본질적으로 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정말 경건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변화돼요. 왜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줘요. 신앙적인 영향력. 제가 분명히 했어요. 변화되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경건해야 돼요. 가정 가운데 이 일가 친척 중에서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가족이 변화돼요.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열심히 듣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봤거든요. 늘 어머니 교회 갔다 오면은 다 야단쳐요. 야단치는 거 한 가지예요. 살림 못한다고. 이게 뭐냐고. 방 청소해보고 식사 가기가 뭐냐고. 진짜 늘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간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참 헤아려서 어머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교회를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불신앙적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언어, 예수 믿는 태도,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의 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결국에는 그 가정은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뭉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더 경건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에게도 자녀에게도 일가친척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을 오해해요. 예수님을 오해한다고요. 예수가 저런 분인가? 교회가 저런 곳인가? 오해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남편에게 잘 순종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6절입니다. 6절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 높인 거예요. 주인님. 칭하여 순종했다가.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잘못된 거 시키더라도 다 순종했어요. 사라가. 자막 다시 한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예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여인이나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어떤 예수 믿는데 가정 가운데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떤 이교도의 어떤 그 무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정감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그러면 거룩한 사라의 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느 때 빛나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신앙이 빛나야 돼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과 있을 때에 신앙이 빛나야 돼요. 그때가 예수의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신앙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묻어나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보이는.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 신앙인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보는데 자꾸 찔려요. 찔린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정말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한가?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 내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참 용서해 달라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자꾸 겉모습만 겉만 이렇게 번지르르게 하면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식구 하나도 감동 못 시키고 가까운 사람도 감동 못 시키는데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사람이라 할 수 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듬어 가야 되고 신실해져야 됩니다. 이제 7절 보니까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남편들 7절 한번 자막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남편들은 신앙을 가진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있다고 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사는데 이 지식이 뭐냐, 세상 지식이 아니야. 세상에 강압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라. 배우자를 내 생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늘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자가 더 세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아내를 잘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처럼. 여러분 연약한 게 뭐예요?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도록 잘 존중해 주고 잘 돌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막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아주 연약한 그릇처럼 대해주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아내도 함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아내도 나를 통해서 함께 생명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관점이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무슨 부부 세미나를 많이 해봐요. 사람이 바뀌던가요? 그때뿐이에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죠.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돼야지 바뀌고요.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무슨 세미나를 아무리 다녀보세요. 그때뿐이라고요. 그 지식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만 잘하게 되고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속사람이 달라져야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는, 아주 존중하라는. 여러분 그 당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진짜 불가능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얼마나 아내를 천하게 봤어요.
그 당시엔 더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아주 존중하게 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아니하게요? 기도가 막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가 막히죠? 속상할 때 기도 막히거든요. 그죠? 속상하고 힘들 때 기도가 탁 막혀요. 특별히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탁 막히고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내가 남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관계 잘하는 거예요. 관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계는 다 알아서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신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마음에 맞는 사람, 화목한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으면 일이 잘 되죠. 직장에서 일하기 싫을 게 뭐예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관계 때문에.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후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우면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에도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일가친척 중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요, 늘 그 생각하고 기도가 막혀요. 거기 딱 기도하면 막혀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그 사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대우했을 때에, 그 관계가 풀어졌을 때에 기도가 하늘에 쭉 상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잘 보면 관계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잘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 관계에 어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주변에 막히는 사람이 많아요. 부딪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성장이 안 돼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 막힌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좋고 이웃과의 관계 괜찮다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줘요. 괜찮아, 너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사람의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다니까요. 이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막혔다 그러면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늘 원망해요. 늘 분별분만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못해 하나님께 간다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전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며 섬기라 했는데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원수같이 돼요. 평생 안 볼 사람처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라.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근데 대체로 신앙생활 잘하는 데 보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늘 한 가지씩 있어요. 한 사람 이상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올바르지 못해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려운 관계가 은혜 가운데 풀어졌을 때에 하나님 관계가 뻥 뚫리듯이 은혜 가운데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숙제는 관계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뭔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막히든지 예배가 막히든지 말씀이 막히든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막히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관계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요. 그래서 자꾸 관계를 우리를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꾸 합리적으로 저 사람 잘못했고 나는 잘되고 평생 가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가야 돼요. 자꾸 골똘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나는 당신하고 안 봐. 이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기도 받겠어요? 그런 예배 받겠어요? 원수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됩니다.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본이 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의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교회가 그때 부흥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적 어려움이 빨리 해결돼야지 교회가 부흥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계적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걸 빨리 극복해야지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들이 많다고요. 빨리 허물어야 돼요. 그 허물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관계가 막혀서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요. 구역마다, 지역마다, 선교회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사랑하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더 함께 그 관계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야지 기도가 뻥 뚫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